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신약성경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쪽,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뭐 예배 전에 드레스 코드 공지가 있었나요? 지금 다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분위기로 벌써부터 하얀 옷 입고 다 준비하고 거룩한 새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 네, 못 입었다고 해서 뭐라고 할거 이미 보이진 않으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인생에서 남는 게 아니라 모든 것으로 주를 위해 살면서 모든 순간에 전력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그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고 또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으로 주와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지난 한 주 돌아보면서 오늘 이 자리 나오기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의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의 자리까지 똑바로 걸어오셨나요? 뭐 솔직한 대답 좋아요. 고마워요. 잘 대답해줘서 오히려 고맙고 또렷하게 잘 들렸지만 그러나 사실 모두를 대변해서 대답해줬죠. 그쵸? 분명 우리는 똑바로 걸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비추어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믿음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더 많죠. 그래서 뭐 단순히 오는 길 조금 헷갈리고 오다가 잠깐 뭐 발 헛디고 이런 걸 넘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한 주를 믿음으로 내가 똑바로 살아갔는가 놓고 볼 때에 우리는 그렇지 못한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 딸이 이제 28개월 좀 넘어가면서 산책하다가 가끔씩 진짜 그냥 돌발적으로 뛰어 하면서 막 갑자기 뛰어가요. 막 그래서 뛰어 하면서 막 갑자기 뛰어가요. 그러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뛰고 싶은가 봐요. 그러면 이제 뛰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지켜보다가 가끔씩 이제 넘어지거든요. 넘어지면은 이제 제가 넘어졌다고 화를 내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의 표정을 봐도 이제 설마 하는 표정을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당연히 화내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가서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다독여줘요. 그리고 또 뛰고 싶으면 뛰어가게 합니다. 얼마든지 뛰어가게 해주고 또 넘어지진 않을까 지켜보면서 넘어지는 걸 못 잡아줄 때도 있긴 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계속해서 뛰고 싶으면 뛸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역할을 제가 보호자로서 부모로서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렇게 정말로 전력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과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손길 붙잡고 일어나면 되고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똑바로 못 걷는다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어그러지고 그 발의를 고침받으라라고 또 명령하셨지만 또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가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 얼마든지 또 붙잡아 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강력하신, 우리가 갖고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강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를 신뢰하여서 그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삶이 마땅히 성도로서 힘써야 할 바인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두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지난주에는 이게 초점이고 핵심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차근차근 더듬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의 이름이 무엇이죠? 네, 좋아요. 우리가 믿는 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귀하고 아름다우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유일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는 예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 표현을 이미 다 잘 이해하고 그 이름을 알고 믿는 분들이 상당수 이 자리에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구원의 주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세요. 그러면은 이제 차근차근 알아가 볼 텐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1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이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인데 짧고 간단하게 이제 축약을 하면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헬라어로 이제 예수님의 발음, 여기 쓰여있는 헬라어를 그대로 발음하면은 이에수스예요. 이에수스. 이에수스, 이게 이제 이에수스라는 이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굉장히 유대인들이 사랑하던 이름입니다. 헬라어 음역으로 이에수스인데 원래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그들이 쓰는 히브리어로는 이 이에수스라는 이름이 우리 구약에서 너무 잘 알려진 이름으로서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그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예흐슈아, 원래 이런 발음이고 예흐슈아 아니면 예슈아 이런 발음인데 그게 이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나중에 또 구약에서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슈아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이름이에요. 좋아하는 이름이고 지금도 이제 2008년부터 2025년까지는 이름 통계, 이제 한국인 이름 통계 같은 거 검색하면은 이름 순위가 볼 수 있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름 검색하면은 여러분은 다 2008년 이후지만 이제 2008년 이전의 자료는 나오지 않지만 2008년 이후에 여러분의 이름이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인지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아마 이 당시에 이 이름은 몇 명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이름으로서, 좋아하는 이름으로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히브리어로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쭉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널리 쓰이는,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헬라어 음역으로 이에수스라고 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즉 여호수아와 같은 맥락으로 이제 그 이름을 짓게 하실 때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자의 심을 나타내시고 구약에 이미 예전에 주신 말씀에서부터 언약의 성취자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차근차근 또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분으로서 사실은 이름조차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지어서 만약에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그 안에 가두는 행위예요. 오히려 전능하신 자를 가두는 것입니다. 되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그 이름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진 바 사실 정확한 이름도 없으신 게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당신을 누구라고 불러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모세에게 답하시죠. 아니 내가 이제 가서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 하나님이란 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신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전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이름을 답하시진 않으셨어요. 사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만 답하셨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예흐예 아셰르 예흐예, 이 예흐예 이게 단어가 이제 여호와로 점차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고 답하신 것에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파생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에는 여호와와 이제 또 다른 히브리어가 같이 합쳐져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 우리에게 알리신 이름, 그냥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주신 이름이 여호와이고, 그래서 예수님이란 존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더 이전에 아담까지도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한 말씀 안에서 이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은 그냥 성경은 지금 안 찾으셔도 돼요. 그냥 듣고 따라오세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스스로 주인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제외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되는 삶을 선택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영적인 상태,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본성이 부패한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면서 판결하실 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래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판결문과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모든 죄의 근원과 본질, 형태는 각각 다를지 모르더라도 죄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원래 형상에서 깨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멀리하고 믿음을 버리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에덴에서 내쫓으시면서 저주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너희가 이제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지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실상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다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구속하실 언약을 주신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뱀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부터도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쭉 이어집니다. 여자의 후손,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있으시죠. 누구시죠 그게?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사 즉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이제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고, 역시 이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세례 입교 교육을 받을 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으로부터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탄생한 것이 왜 중요한지 또 배우고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이사야 말씀에서도 분명히 예언하신 바가 되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도 아담에게서부터 하신 약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의 성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는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복음을 봐야 되고, 그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로 다양하게 수많은 넓은 그 의미와 폭넓은 의미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단 하나로 정말 요약한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를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 되신다라는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들이 사랑하던 그 이름은 예수라는 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되어 주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 되심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또한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제 죄 아래 놓여 있고 모두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하시고 택하신 그 뜻대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제 구약의 언어로 메시아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신약의 언어로 이제 그리스도이거든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에 그들에게 이제 율법과 언약을 주시면서 그들이 세울 왕,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서 세우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냥 왕을 주시려고, 선지자를 주시려고, 제사장을 주시려고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예표하시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바 예수님께서 참 왕이시고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주가 되심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즉 죄에서 구원하실 자,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만물과 우주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 뜻을 전하는 선지자, 또 그와 함께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제사장으로서까지 예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자의 역할을 그리스도로서 다 감당하셨다. 예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잘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아직 처음 접한 분들도 정리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처음에는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고, 그래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제자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오직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올바른 믿음으로 담대하게 잘 요약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찾아보실 텐데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 27쪽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 교회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핵심은 사실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잘 요약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고 그것들 우리가 또 믿고 어느 것 하나 버릴 거 없이 다 중요하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고백해야 되긴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설교 가운데 나누고자 하는,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은혜 안에 붙들리고자 하는 강조점을 가지고 드리는 이야기는 예수께서는 우리의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붙드실 수 있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안 믿으시나요?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성도가 아니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거나 뭐 헌금하는 사람 정도를 성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된 자들이 또 그래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할 때는 그 고백 안에는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믿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서 그가 나의 삶의 주가 되심을 먼저 고백해야 돼요. 그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란 고백이 믿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가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으며,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같은 역할로 우리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 세우신 분이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가?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가? 여러분이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그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의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서 이 모든 은혜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되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 그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여러분이 그래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부활을, 그 예수님이란 존재를, 그가 참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사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 믿음을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 로마서 1장에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신약 239쪽입니다. 신약 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만이 또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가 이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진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의 습관에 따라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아니면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삶 말고, 정말로 예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나에게 영생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다라는, 그가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정말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왔다고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 항상 그렇게 고백했어요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또 다시 아니란 믿음의 상태에 빠지지 마시고 늘 점검하세요. 계속 돌아보시고 그 믿음을 지키세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시는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고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의 삶들은 결국에 유한한 것, 한계가 있는 것에 얽매여 있는 삶입니다. 모든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무한하십니다. 불변하시고요. 그래서 도무지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승리하시어 정복하신 분이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진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왜 우리가 그토록 찬양하는지, 그가 정말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지 내 삶의 그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은혜부터 여러분 간구하시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나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은 자로서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에 그 믿음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믿음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셔야 되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시고 또 그와 함께 내 삶에 점점 더 그 복음이 선명해질 때 이 완전한 복음이 나에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에 정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자들이,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자들이 그 삶에 그 고백이 있는 순간부터는 삶의 모든 것이 그래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삶이 갑자기 확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변화가 시작되는 삶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과는 목적지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전에도 설교 때 얘기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갓생을 살려고 할 때 영생을 살려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을 누리지 않고 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 변화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있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실 것은 정말로 그 믿음으로 똑바로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힘써야 할 것인가.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지키면서 이 믿음으로 똑바로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고 말씀 가운데 공동체 나눔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권면과 도전을 받으시면서 우리 성결교회 청년부 모두가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 지어져 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또 나의 주가 되시며 그래서 그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믿음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한 가지를 위하여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텐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렇다면 더욱더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는 더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가장 귀하고 그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며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 삶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에 소망과 영생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고백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한 주의 모든 삶 가운데 여기서만 고백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또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지난주 우리가 정말로 각 개인이 내가 수련회까지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위하여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다면 이번에는 서로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로 수련회까지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우리는 또한 서로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리더들, 가족장과 청지기들 여러모로 수련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삶과 마음을 들여서 애쓰고 있는데 그들이 똑바로 계속해서 그 수련회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누군가 옆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부 어쨌든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서로가 정말로 낙심하거나 낭망하여 넘어져서 좌절한 채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수련회까지 못 나오는 일이 없도록 똑바로 걸어올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서로를 위한 기도가 나아가서는 교육부서 전체에 여름 성경 학교 또 수련회 사역을 위해서도 간구하는 기도가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서로를 위하여서 내 옆에 한 사람 한 사람 그가 똑바로 수련회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소라고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믿음을 지키기를 힘쓰는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너무 짧고 단편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일지 잠시 되새겨본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사 그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서 점차 복음이 선명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 그 누구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어 주와 함께 살아가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